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기쁘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건 아니죠. 오늘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로 2223명 확진자가 발생해서 2000명이 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것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경우 성경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항상 치시는 도구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회개하고 더군다나 죄의 자녀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성경에 쓰여진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전염병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 도래하기까지 꾸준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좋아하는 그분들이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정설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걸 믿으면서도 목사된 거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일반 성도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길을 간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목사가 자기가 해서 하고 싶어서 했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택하신 거예요. 사도로 택하신 거예요. 사도로. 물론 과정은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학교 다녔으니까 지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편지를 해.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임명받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소홀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택함을 받았어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일부분. 아무리 택함을 받았어도 지가 딴청 부리고 딴짓하고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꼬박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지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순간 그런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생기듯이 오늘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꾀를 부리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노심초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복은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나면 최고의 삶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곳에서 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예요. 평강,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주변 환경은 바뀌죠.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날도 덥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야. 여러분들은 덥다가, 아주 덥다가 요즘에 새벽녘에 추워지고 또 요즘에 그 밖에서 여기도 그럴 거예요. 밖에서 나무 냄새, 풀 냄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도 상쾌하고 새벽에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아하,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임해도 그걸 못 느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주변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비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이 탈북에서 하나원에 입소해가지고 한국 생활을 할 때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 천국이 또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 그 북한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자유 없이 지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먹을 것 많지요. 휘황찬란하지요. 뭐 아프면 치료해 주지요. 자유스럽지요. 그러니까 이곳이 천국으로 생각되는 거, 이 일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매일 느끼면서 사셔야 참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의 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그런 신령한 복이에요. 그거를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생각하며 살면 그 마음속에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기가 바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설,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설의 장로교는 이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어머니 속에 씨로 들어가서 10달 동안 자라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것이요,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 뭡니까? 인간 의지,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 귀한 천국의 자녀된 거를 버리고 사탄의 음모에 휩쓸려 들어가서 지옥에 가고 마는 결과도 나온다는 거. 예정돼 있지만 그 감사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함을 모르고 딴짓하고 세상 유혹의 물정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못 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장로교에 속한 그분들은 신앙이 아직 세속화된 사람들을 보면은 택하 때문에 내가 그 택했으면 천국에 가겠지.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안 해. 말씀도 안 읽죠. 기도도 안 하죠. 찬송도 안 하죠. 물어보면은 택하셨다며요. 그럼 천국에 가겠지. 그런 엉뚱한 생각. 그런 사람 못 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정말로 이 수십억 인구에 딱 맞는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막 들어와요. 근데 성경도 안 읽어보면 그걸 언제 느껴? 못 느끼지. 읽어봐야 느끼지. 딱 맞는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이미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겠네. 내가 세상 유혹의 물정에 휩쓰여서 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시겠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알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가만히 있으면 못 간다. 그런 뜻에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몇 번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름만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접하고 복음을 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는 그 이름 부를 때 이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그거 다시 해석하면 내 이름만 부르는 너희들아 이름만 부른다고 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런 말씀을 주신 거. 필요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상담한다고 오지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상담하러 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상담할 게 없어. 왜 매일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묵상도 안 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개떡같이 하고 앉아 있으면 맨날 상담할 게 생기지. 그러니까 보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택한 사람의 자격, 택한 사람은 어떤 면모를 보이느냐, 거기 나오잖아,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 거룩한 생활, 흠이 없는 생활, 예? 그런 생활을 해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녀의 특징 뭡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나, 흠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나 항상 살펴봐요. 그러면 그걸 언제 살펴보고 어디서 보고 내가 흠이 없고 어디에 비춰서 흠이 없다는 것을 기준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흠이 없는 건가?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 성경 안 읽고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솔직히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만 나가면 교인이요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해 보면 교회만 나간다고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를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을 취조하던 그 사람이 나는 로마 시민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그때 함부로 못 징치 못합니다. 특별 시민이나 마찬가지. 지금 미국 사람들 함부로 전 세계에서 못하잖아요. 강대국 그 국민이니까. 그 시절에 로마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 취재하던 사람이 나도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태도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는 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과정이 하나 필요해.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 피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는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멍청할 수가 없어. 지혜로워. 어쩌면 그렇게 일 처리를 잘하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준이 이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으로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으로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 있듯이 그때는 기준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냐 안 믿느냐 그 기준을 두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냐 안 믿었냐? 제대로 믿었냐 안 믿었냐?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듯이 아무리 친해도 소용없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설이에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산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믿는 과정을 나타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거듭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믿는다는 그 믿음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사 그 얻으신 것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예수 믿는 사람 참 지혜로운 생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시. 앞으로 아하 때가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네. 이런 그 감을 주신 것 계시의 영.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나중에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 부활해서 하나님 예수님 옆에 앉는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만물의 교회만 여기서 나오고 있어. 뭐 성, 집, 좋은 거 이런 거 언급이 안 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이 성전에 성도들로 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몸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나